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여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쓰는 게 아깝게 느껴지고 낭비로 느껴지는 한 남자입니다. 3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부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 마가는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아멘. 마가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었다고 기록했는데, 또 요한은 이 말을 한 장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입니다.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년 연봉 정도가 되는 큰 금액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향유를 다시 쓰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깨어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이나 두 방울 정도 뿌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니까요. 한 방울이나 두 방울 정도 뿌리는 거지, 이 여자처럼 그 향유를 깨서 쏟아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에게는 이게 아깝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느냐? 낭비했다 라고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좀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면서 각종 헌금도 다 드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보통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삶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좀 지나치지 않냐? 이거 낭비 아니냐?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닐걸요? 대부분은 마음에 혼란이 생겨요. 저는 가롯 유다의 꾸짖음을 들었던 마리아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지나치게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낭비한 건가? 마리아도 아마 이런 혼동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가롯 유다의 말이 또 맞는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5절에서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것 아니냐,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 말하지 못하고 서 있던 이 여자를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마리아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리아를 변호하셨을까? 직접 나서서 마리아를 왜 대변해 주셨을까? 무안해하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리아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낭비하는 것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낭비 같은 사랑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뜨거운 사랑은 사실은 낭비 같은 성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낭비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과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덩치만 크지 먹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무도 믿어지지가 않으시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못 먹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먹을 걸 주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많이 남겠죠. 저에게 맛있는 걸 주실 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건 이런 낭비가 뭐예요? 그분의 사랑 표현이라는 거죠. 뜨거운 사랑은 이렇게 낭비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어린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요. 나무처럼 식물처럼 쑥쑥 자라나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막 자라나는데 그렇게 자라난다는 걸 알면서도 새 옷을 사줍니다. 새 옷 사주면 얼마 못 입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새 옷 사다 입힙니다. 남이 물려주는 거는 잘 안 입히려고 그래요. 제가 보면은 1년에 4천만 원 벌면서 8천만 원 버는 사람들처럼 옷을 사 입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잘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낭비성이 있는 사랑 뒤에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진짜 뜨거운 사랑에는 항상 이렇게 낭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낭비 같은 사랑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낭비는 우리 주님이 결코 낭비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낭비를 결코 낭비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낭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낭비 같은 사랑을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서 돈 하면서 열심히 모으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정작 나중에는 아주 가난하고 구차하게 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흩어지고 주님께 드려서 가난해진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위해서 드린 분들이 노후에 가난하게 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피곤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요. 힘든 일은 피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오히려 골골거리면서 사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느라고 잠 못 자고 사역하느라고 피곤한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알아눕는 경우 거의 못 봅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자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남이 보기에는 좀 지나쳐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는 것 같은 사랑을 주님께 뜨겁게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죠. 뜨거운 사랑에는 항상 낭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분이 좀 지나치게 주님 사랑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냐? 저 사람은 왜 주님 앞에 저렇게까지 시간을 쓰냐? 흉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히려 그 사람처럼 가끔은 낭비 같아 보이는, 지나쳐 보이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뜨거운 헌신은 음모와 배반이라는 배경을 깔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뒤에서는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공작이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명절에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유월절은 우리나라 명절로 치면요, 우리나라는 명절은 아니지만 광복절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 사람들이 무교절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서 누룩, 다시 말하면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스트 있잖아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을 먹으면서 명절로 지켰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잡는데 이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최소한 30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는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6월절이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면 군중들이 소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은 했는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마 가룟 유다가 평소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하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밤에 야심한 시각에 그 장소를 가면 감쪽같이 체포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귀뜸을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6월절 명절을 예수님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죠. 평소에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메고 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집주인이 준비한 장소를 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모두 다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둘 다 추구해야 한다. 저는 이 사건에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요소, 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자연적인 요소와 초자연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니죠? 맞죠?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거 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는 어떻게 드셨을까요? 매번 떡을 만들어서 없는 떡을 만들어서 드셨나요? 사서 드셨나요? 예수님은 평소에 사다 드셨어요. 예수님이 맨날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드신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사다가 잡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떡 사러 갔어요. 빵 사러 갔습니다. 시장에 떡을 사러 갔을 때 예수님이 1대1로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사다가 드셨다는 거예요. 항상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래서 물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물 위로 걸어가서 물 속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까? 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갈릴리 호수 건너가실 때 늘 물 위를 걸어 다니셨나요? 그러면 무협지죠. 평소에는 예수님이 배 타고 노저어 다니셨어요. 평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요, 올바로 하려면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이게 잘 맞아야 돼요. 너무 초자연적인 요소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너무 자연적인 면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렇죠. 우리 아플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로 낫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의사 안 만나고 병원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치우친 것이죠.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유, 기도는 그거 마음에 평안이나 주는 거지.
기도한다고 질병이 치료되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거 너무 자연적인 것에 치우치는 거죠. 그렇다면 균형 잡힌 생각은 어떤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술과 과학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만큼은 우리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술과 의학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은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 후의 삶은 다 하나님께 나는 맡깁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때요?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기울었다고 전 느껴져요, 항상.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은퇴하다가 이웃에게 관심 못 쏟고 봉사할 줄 모릅니다. 이런 건 또 너무 자연적인 것에 치우친 거죠. 은퇴 준비할 때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준비하되, 그러나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면 그분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편안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은퇴를 준비해야죠. 이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자연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나? 내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나? 부부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요? 직장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기울면 자기 책임이 소홀해져요. 반면에 너무 자연적인 것에 기울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조화를 이뤄야죠, 조화를. 어떤 분이 연세가 좀 들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이 들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뭐 읽어도 뭐 눈에 안 들어와, 머리에 안 들어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조금씩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요절을 집에서 외워본 적이 없거든요. 분반 공부하기 전에 한 번 보면 싹 외워졌거든요. 안 외워져요. 근데 안 외워져.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삶 공부할 때 요절 외우시는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이분도 공부하는 게 힘이 들어서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전도만 하겠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죠? 그래서 시험 기간이 돼서 기도 많이 하고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당연하죠. 왜요? 뭘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써놓고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 후에 시험지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빵점이라고 써있고 제일 밑에 교수님이 한 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당신은 모릅니다. 우리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신앙의 균형을 항상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너무 자연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혹은 나는 그래서 너무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잘 살펴보시고, 반대로 내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책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셔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만을 기대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어서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실 때, 이 부분 읽으실 때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좀 의아했어요.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잡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말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 자리를 떠났거든요.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리시지를 않아요. 만약에 말리셨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두셨습니다. 왜 그냥 두셨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을 주님이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기로 결심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짓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십니다. 강권적으로 죄 못 짓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극소수 있습니다. 극소수.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간혹 있는데, 우리 이거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결심하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요, 자기가 뻔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알아요. 제가 볼 땐 다 압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 알면서, 죄인 거 알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죄 지을 생각이 없어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 죄 안 짓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짓기를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왜 강권적인 역사만을 기대하면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두 번째로, 결심은 나에게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심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죄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게 뭐죠? 기도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첫 걸음을 떼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첫 걸음을 떼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까지만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요것만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내가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요, 내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제가 꽈배기를 좋아합니다. 찹쌀 꽈배기.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10개씩 사 먹었습니다. 10개씩 1년을 사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삼시세끼는 다 먹고 간식으로 사 먹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30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30kg가 찌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건강이 위험하다. 그래서 끊기로 결심하고 며칠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알뜰장에서 꽈배기를 튀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갔습니다. 왜 참았느냐?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집은 따로 있거든요. 제가 가는 단골집이 있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며칠을 참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꽈배기집 가게 한번 지나가 봐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지나가고,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먹어야지. 그리고 꽈배기집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야죠.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몰라. 주님의 뜻은 한 번으로는 알 수 없어. 다시 한번 가봐서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먹어야지. 다시 돌아갔더니 빈자리가 하나가 딱 있어요. 이야, 이 자리는 누굴 위한 자리? 나를 위한 자리. 그래서 또 10개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막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 꽈배기가 먹기 싫으면 꽈배기 가게 근처를 가지 말아야죠. 단골집을 끊어야죠. 근처를 가지를 말아야죠. 결심이 흐트러질 자리, 죄를 지을 자리에 내가 가놓고서 우리 기도해요. 가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첫걸음을 내가 내디뎌야죠. 술 끊기를 원하시면 술 친구 만나지 마세요. 술 친구 만나면서 무슨 술을 끊겠다는 거예요? 노름 때문에 사행성 있는 분들 자기 자신을 바쁘게 만드세요. 뭘로요? 신앙적인 걸로. 자꾸 삶공부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목장 모임 가고, 가능하면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서 유혹의 기회를 아예 없애셔야죠. 그리고 또 가고 싶은 충동이 들면, 죄 짓고 싶은 충동이 들면 자기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첫걸음을 내디뎌야죠. 목자님이나 목우님께 전화해서 나 지금 너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죠. 왜요? 사람이 얘기라도 하면 조금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꽈배기 가게를 2번, 3번 가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걸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도 안 잡으셨다니까요. 안 말리셨어요. 탕자 비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 작은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 줄 아버지가 다 알았어요. 망하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유산을 달라고 할 때 망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줍니다. 준다니까요.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말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첫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첫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여기서 뒤돌아서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넘기고 후회로 살다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적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해요. 재밌고 짜릿한 것 같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을 마음을 걷어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생각이 없으면서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 자리를 빠져나오세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첫걸음을 떼셔서 항상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